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전능과 그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불쌍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의지하여 나온 우리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거룩의 그 신부로서의 삶을 또 하나님께서 칭하여 주셨사오니 의인으로서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한 줄 믿습니다. 그 의인된 자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의 가슴에 담고자 합니다. 그 담아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그 거룩뿐만 아니라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는 자 위에 그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병들어 아픈 우리의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 부위를 만져주시고 치료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먼저 두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루하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위에 섰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멸류관에 우리의 행동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하지만 병실에 누워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 위에도 우리와 똑같은 은혜가 이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장 찬송합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 다 복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8번 교독합니다. 주보에도 있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할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불러하고 명교하였으니 하나님이 유인의 세대에 계시리로다. 아멘.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찬송가 280장 찬송합니다. 전부여 의제 없어서 손 들고 내가 전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게 하여 배 흘려 주시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의 날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는데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배 흘려 주시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의 제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배 흘려 주시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시간은 김낙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이크 주고 줄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밖에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희 인간을 사랑하여 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은혜로 이 시간 다 축복받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목사님께도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모님 하나님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 우리 같이 보는 시간입니다. 주보에도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내가 너와 사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것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누가복음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번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제가 빨간색으로 했는데요. 무익한 종. 무익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네. 이익이 없는 종.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행하는 일들은 내게는 이익이 없고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있다. 그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끝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모퉁이에서도 너를 부르고 너는 나의 종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내가 미워서 버리지도 아니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라. 그래서 하나님 되기 때문에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단단하게 굳세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우리로 삼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종의 마음. 우리는 전부 다 마음이 있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나의 종이다. 그런데 이 종이 어떤 마음으로요? 나는 무익한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요지이고 핵심입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옆에 분과 하트로 만들어서 사랑 표시해봐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옆에 분하고 인사 크게 해봐요. 사랑해요. 예, 옆에 분 또 얼마나 이쁜지.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행복해 보이네요. 네. 이 땅에서 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두 일꾼입니다. 그렇다면 일꾼이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가 기본적인 소양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소양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람답다
싶다라는 그 말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우리가 80평생을 살아보니까 어때요? 저 사람은 아유 사람 같지도 않아. 또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지요? 예. 우리는 사람다운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기본 소양이라 그래요. 기본 소양. 기본 소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다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일꾼이 가지고 해야 할 일인데요. 두 번째가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기술. 행동하는 기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기술이 뭘까요? 사람 다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 소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술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기술이 뭘까요? 우리 전영수 사모님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뭐예요? 은사입니다. 은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요. 자기 은사를 발견했습니까? 세 번째가 예수의 그 품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종들에게 이 마음을 주셨어요. 첫째는 기본적인 소양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소양만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기술이 있어요. 여기 우리 같이 하나님 어르신을 섬기는 요양보호사는 기술이 뭐예요? 어르신들 섬기는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차정이 있겠지만 아무튼 세 번째는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없는 그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은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옆에 사람도 생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존중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주님의 종이라면 그 첫째가 나의 생명의 근원은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안다는 것은 지식입니다. 그 알므로써 인간이 인간처럼 살아가는 것이 기본 소양입니다. 기본 소양이란 가지고 있어야 할 뭐라고요? 교양과 인품이에요. 인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분은 인격이 훌륭해. 그리고 알고 있는 이 인품과 인격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 행동이 담대함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네.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밥을 맛있게 먹자.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교양과 인품과 행동이 있을지라도 예수가 없다면 주님의 종에 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그 종 안에 소양도 괜찮고 기술도 있지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 주님의 종이다라는 예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의 마음은 하나님의 품격으로 첫째가 말씀에 익숙해야 되고요. 예수의 생명으로 호흡하는 일꾼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잘했다. 그 말도 스스로 칭찬할 필요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어. 잘 살았어.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된다. 이 얘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익한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네. 편이 나와요. 괜찮아요. 기저귀 찼으니까
예, 괜찮아요. 냄새 안 나요. 아, 괜찮아요. 설준숙 명예권사님. 네, 괜찮아. 아, 죽겠어요? 자, 모시고 좀 잠깐 나갔다 와야 되겠네. 네, 우리 설준숙. 변이 나온대, 변. 네. 성도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그래서 늘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우리 따라서 해봐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어디를 가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여기 바로 옆방으로 핀방으로 모시고 가서 갈아주세요. 아예 괜찮아요. 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양심을 주셨습니다. 이 기본적인 양심이 우리에게는 소양이 되고 인격이 되고 인품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격과 인품이 훌륭해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행동의 은사를 알지 못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사오니 행동하는 기술, 행동하는 믿음,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열매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늘 고백해야 할 일은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한 주님 종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이렇게 살아온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 흠양된 예물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소원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그 마음에 솔로몬이 드렸던 일천 번제의 마음으로 드리오니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한 건축 예물도 있사오니 주님 그 건축 예물을 통하여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의 1조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그 직장과 학업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소득의 그 영광이 영광을 통하여 10의 1조가 쓰이는 곳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의 종이라면 생명과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마음으로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을 보면 부모가 나를 어릴 때에 이렇게 키워줬다. 그 감사함으로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과 근원은 어디에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근원이다.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기입니다. 주님의 종이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휘어진 마음, 삐딱한 마음, 쓰러져 넘어지는 마음,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농부를 하면 쓰러져 있는 나무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휘어진 마음, 쓰러진 마음, 삐딱한 마음 하나님께서 보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바로 세우려고 하겠죠. 영혼을 바로 잡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그 기둥, 묶을 수 있는 기둥을 주셨는데 그 기둥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쓰러져 있는 나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디예요? 십자가에 묶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묶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쓰러져 있는 나무를 농부는 붙잡아 매야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쓰러져 있는 또는 휘어져 있는 나무가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열매가 맺지는 못하겠죠. 예, 또는 그렇죠. 나중에는 베어버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을 어디에요? 십자가에 묶어 두시려고 그 십자가에 묶어 두심으로 우리가 뭐를 누릴 수 있어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잘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멍에를 매지 말라. 멍에를 매고 살지 않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소 쟁기질하는 것 아십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는 소에다가 뭐를 씌워요? 멍에를 씌웁니다. 멍에가 없어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마귀의 종은 죄의 멍에를 쓰고 다니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은 말씀으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 자유할 수 있을까요? 쓰러져 있는 마음을 바로 잡았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십자가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님의 종은 성령이 주시는 평강을 늘 상기하면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 집안은 천대까지 어떻게 해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붙들려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 죄에 해방된 포로로 살지 아니하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늘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휘어져 있을 때 그 말씀으로 바로 나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휘어져 있는 나의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불평을 하는 선지자도 있었어요. 불평을 많이 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몰라. 목사님인데도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와를 인정함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그 입술 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나중에는 감사가 넘치게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입술 속에 감사함이 그치지 아니한다. 기도하며 기도할 때에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살아남으로 뭘 누릴 수 있어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자유함. 죄의 멍에가 벗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멍에가 있는 사람은 어때요? 늘 죄의 멍에를 끼고 다니는 사람은요, 죄의 멍에 때문에 그 삶이 편할까요? 고달플까요? 고달퍼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고달퍼요. 직장 생활을 똑같이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어때요? 감사하는 입술을 고백하지만 어떤 사람은 늘 뭘 달고 살아요? 불평, 불만을 달고 살아요. 뭘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정하는 그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 자신도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저래서 안 돼. 부모가 돈을 안 대줘서
공부를 못해서 그래. 내 성격은 원래 삐딱해.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쁜 점만 인정합니다. 좋은 점을 인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때요? 상대방이 좋게 보이며 내 자신이 아름답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그것이 기도로 내가 주님의 종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그 고백입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늘 상기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그래서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주의 뜻이라면 자유로운 그 인생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것도 저것도 자유함을 상기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종의 마음은 생명과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생명과 목숨을 하나님께 맡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내가 한 일은 무익한 종이다. 이 고백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뭡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이 뭐가 돼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종이라면 그래서 세상 것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원할 때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어떻게 해요? 드릴 수 있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것은 없어요. 죽을 때 이 세상 것 가지고 가는 사람 봤습니까? 태어날 때는 주먹을 꽉 쥐고 움켜쥐고 태어난다 그래요. 아이를 보면. 근데 죽을 때는 어때요? 주먹 쥐고 돌아가시는 분 별로 못 봤어요. 다 어떻게 해요? 쭉 펴고 죽어요. 세상에 보이는 모든 물질과 보이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가는 일사각오의 정신. 그래서 주인이 원할 때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 무엇을요? 몸을 떠나야 합니다. 몸이란 게 뭐예요? 이 세상 것입니다. 이 세상 것에 내가 붙잡혀 있으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몸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종된 마음이에요. 예배 드릴 때요,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 또는 생각 다 떠나야 합니다. 그럼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말씀 안에 들어가려고 해야 합니다. 근데 내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가스불 집에 있는 거예요. 자식들 안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 할 때 어때요? 어떤 분들을 보면요, 늘 집안 걱정, 자식 걱정. 직장 일이 우선이 아니에요. 직장에 오면 직장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직장 생활이 우선이 아니고 무슨 생각을 우선을 해요? 자기 집안 일만 걱정하고 있어요. 아이고 내가 농사 짓는데 이거 발 쓰러지지 않나? 그래서 전화통화를 하루 종일 붙들고 있어요. 리모컨으로 애들 작동시키려고.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어떻게 해요? 몸을 떠나 어디와?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래 편해요. 집을 떠났으면 집을 잊어버려야 해요. 여행 가서 어때요? 여행을 즐기려면 잊어버리가. 제가 그래요. 떠날 때는 굉장히 괴로워요. 그러나 막상 외국에 나가면 어때요? 집에 가서 다 잊어버리니까 그때부터 적응을 해가지고요, 집에 가기가 싫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몸을 떠나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장막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 열심히 살려고 애써봐도 죽을 때에는 내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종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언제라도 드린다는 그 마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 세상 것이 모두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 어때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누구 거라고요? 내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가자마자 아름다운 돌, 풍경,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갖고 놓더라고요. 그럼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고생해놨구나. 예. 예쁜 집을, 돈이 있는 집 그 근처에 가보면, 평창동에 가보면 그 집 멋있는 거 많아요. 근데 그게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야. 보는 사람은 마음이에요. 자유함이 있어요. 아, 너희들은 고생해라. 나는 즐기겠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 그래서 세상 것이 모두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전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상전은 누구예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상전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 얘기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상전이 상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위에 대표로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얘기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들 위에 누가 있다? 국회의원 위에, 대통령 위에, 지도자들 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그들은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일 위에 사장 자리에 올라가고 나면 마음이 싹 변해요. 본초적인 생각이 나오죠. 높은 자리에 있는 상전들, 그 상전 위에 하나님의 상전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교만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조금만 흔들어도 그들은 불구가 되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상전으로 모시는 주님의 종. 세상이 상전 같지만 우리는 천국 열차를 타고 상전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열차를 타고 가는데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충주에서 서울로 가는 열차를 탔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앉아있는 의자가 어느 방향 쪽을 보고 앉을까요? 서울 쪽을 볼까요? 충주 쪽을 볼까요? 앉을 때 서울 쪽을 보고 갑니까? 열차가 버스를 타고 갈 때도 보통 어때요? 가는 방향, 앞방향을 보고 가죠? 근데 내가 반대 방향을 보고 앉아 있어요. 열차에 앉으면 서울 방향을 보고 앉아야 되는데 의자가 이렇게 돌려져 있어가지고 충주 방향을 보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차가 충주 쪽으로 갈까요? 서울 쪽으로 갈까요? 서울 쪽으로 가요? 아유, 우리 김영희 집사님 어떻게 또 알으셨지? 예. 이 열차는요, 내가 방향을 충주 쪽을 바라보고 있을지라도 이 열차는 어느 쪽이요? 서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쪽을 바라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디를 가고 있어요? 천국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상전들은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보통 사람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을 바라보고 마치 충주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생각할지라도 나의 몸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일꾼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담고 가기 때문에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열차를 운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열차를 타고 우리는 천국을 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손양원 목사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을 어떻게 잃었어요? 살인자가요. 그 둘을요
쏴주겠어요. 그러니까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그런들을 죽이고 싶겠죠. 자기 자식을 죽인 그 살인마를 그냥 놔두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손양훈 목사님은 세상을 바라보는 쪽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이요? 천국을 바라보는 쪽으로 앉아있었기 때문에 그 살인마를 뭘로 삼았어요? 자기 아들로 삼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실 때 모든 것을 다 어때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들을 꽉 끌어안고 살려고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정에 가서라도 끝까지 저놈은 사형시켜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아마 시위를 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우리 안강호 장로님이 엊그제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르신들 돌아가신 것은 웬만하면 광고를 안 하는데 그러셨어요. 그 아들이 여기서 임종예배를 드렸어요. 전부 다 우리는 임종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들이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장로님이신데 작은 아버지가 돈을 다 달라고 했대. 싸움이 일어날 것 같대요. 왜냐하면 아버지 재산이 있으니까 그 재산을 다 뺏어가려고 그랬대요. 아들이 고백해요. 한 거예요. 여기 충주에 은혜교회라고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파킨슨이 걸려가지고 손을 떨면서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임종예배니까 아들이, 큰아들이.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안씨들이 유명하잖아요. 안강호. 네. 자기 세상을 바라봤다면 어떻게 할까요? 동생하고 싸워서 안 줄 수 있어요. 장손이니까.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다 양보했대요. 거지가 되다시피 했대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이다.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는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떤 마음이다? 주님의 종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종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도움을 받기 때문에 예수의 디딤돌을 받고 사는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디딤돌만 있습니다. 뭐는 없고요? 걸림돌은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뭘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뭘로 여겨요? 축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축복으로. 그럼 고난이 걸림돌이에요? 아니면 디딤돌이에요? 디딤돌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이거 또 걸렸네? 이 걸림돌 어떻게 해요? 발로 차버리든가 뽑아버리려고 하죠. 끝장을 보려고 그래요. 손양원 목사님이 끝장을 보려고 했습니까? 안강호 장로님이 끝장을 보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나에게는 예수 디딤돌이다. 예수 디딤돌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축복이다. 걸림돌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예수 디딤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걸림돌이지만 주의 종의 눈에게는 모두 다 디딤돌로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고난 그래서 훈련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어때요? 그 귀신이 한 마리가 도망가고 난 다음에 몇 마리가 더 왔어요? 친구들을 데리고 7마리가 와버리더라는 거예요. 점쟁이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가 항상 껴요? 고난은 삼재라고 해요. 삼재. 삼세번호인데 그 얘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 고난은 뭐라고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다. 디딤돌이다. 그걸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면 더 센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걸림돌 귀신이 친구 7명 귀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왔다. 한 가지 힘든 일에 더 힘든 일이 연거푸 일어나게 되는 경우입니다. 주님의 종된 마음이 미지근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쪽으로 앉아있지만 나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 뜨거움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걸림돌이 아니라 예수의 디딤돌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는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십자가는 예수님께 걸림돌이었을까요? 디딤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자기를 무고죄로 고발한 그 사람들이 걸림돌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능히 어떻게 했을까요? 무죄를 증명하라고 하려고 고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무죄를 증명해서 십자가를 지지 말아야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지는 것이 걸림돌로 여기시지 아니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구원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게 디딤돌이다. 내가 밟고 간 이 디딤돌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디딤돌로 안전하게 구원의 길로 걸어올 수 있다. 부활로 가는 성령의 능력이 되는 종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종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뭐가 없다? 걸림돌이 없다. 디딤돌만 있다. 누구를 따라가면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만 가면. 우리에게 우리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으로 사는 마음은 늘 허망이며 실망이 되는 걸림돌만 밟고 사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들 보면 자식이 늘 걸림돌이라고 불평합니다. 아니에요. 부모가 믿음이 있다면, 미지근한 믿음이 아니라면 그것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무장님이 그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요, 참 드라마틱합니다. 아이를 가질 때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남자아이, 이번에 명지대학교 수석으로 졸업을 했대요. 그럼 뭐 300만 원이나 받았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로 태어나지 않았대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은 뱃속에 있을 때 정상적이지를 않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또 의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낙태하라고 그래요. 맞는 얘기예요. 예, 불구로 태어난 그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낙태시켜서 건강한 아이를 하고자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정상으로 태어나기를 기도했겠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상으로 태어났을까요? 비정상으로 태어났을까요? 비정상이었어요. 그런 아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상적인 아이로 자라서 이번에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걸림돌이 아닙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고난 속에서 굳건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더 디딤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종은 예수 십자가의 디딤돌만 밟고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면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멸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수를 마시면서 목마르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짧게 주어진 인생, 저와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종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졌지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은 그 마음의 고난을 복음으로 여기면서 천국을 소유한
성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동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소중한 시간, 그 소중한 시간을 늘 예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주님 종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 하나님이 일꾼입니다.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고백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그 합한 자다. 합한 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가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부는 잘 살아가려면 일심이체가 돼야 될까요? 일심동체가 돼야 될까요? 에? 일심일체가 아니라 일심동체. 네, 일체도 맞겠지만 주님의 종이라면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짧은 인생, 저와 여러분은 성도이며 교회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먼저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시고 늘 말씀을 사모하며 복음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품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갑시다. 생명과 재산과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 서슴없이 드릴 수 있는 남은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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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축복하시는 역사가 주님의 종된 마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걸림돌은 우리에게 작용하지 않고 오직 예수 디딤돌만 밟고 가는 그러한 인생 속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머리 위, 노뎀나무 교회와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성찬하겠습니다. 성찬에 앞서 우리 말씀 잠시 같이 나눠서 봉독합니다.